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네, 보통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라디오에서 어떤 음악이 들려오죠? 네, 캐롤송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고요. 또 상점들과 또 길거리마다 무슨 장식을 합니까? 성탄 장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해마다 보면요, 그 시기가 점점 당겨져서요, 이제는 올해는 어떻습니까? 추수감사절 땡스기빙데이 되기도 전에 벌써 라디오에서 캐롤송, 크리스마스 음악이 나오고요, 상점마다 거리마다 이미 다 성탄 장식을 끝냈더라고요. 이처럼 세상은 항상 우리 교회보다도 먼저 성탄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과연 얼마나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 여러분들 지난주 주보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어떻습니까? 영어로는 어드벤트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이것은 그 라틴어 아드반투스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오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게 한자어로는 어떤 말을 쓰죠? 기다릴 대자에다가 내릴 강자를 써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내려오시는 예수님 기다리는 대강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이말 임자를 써서 대림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대림절이라고 쓰는데 왜 우리는 대강절이라고 합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이고. 지난주 주보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오시면 세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 땅에 비추고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매주 저희가 이제 초에다가 불을 이렇게 켜 나가게 될 텐데요. 우리 육신의 눈에만 보이는 이 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과거에 임하셨고 현재도 임하시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어디의 초예요? 우리 마음의 초에 불을 하나씩 하나씩 점해 나아가는 그런 복된 대강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번 대강절에는 마태복음 몇 장이요? 1장과 2장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는데 그 주제가 뭡니까? 약속과 성취입니다. 바라기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하죠. 대강절을 대강대강 보내지 맙시다. 대강절을 대강대강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그 참된 의미를 깨닫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책이 되었든 뭐 드라마가 되었든 광고가 되었든 또 자기소개가 되었든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하냐면요, 도입 부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본론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도입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도입 부분에서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나 관심이나 흥미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사람들은 책을 보다가 도입 부분 보고 어떻습니까? 책을 덮어버리거든요. TV 보다가도 도입 부분이 별로 재미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채널을 틀어버립니다. 다른 방송을 보게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처음 소개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앞에서는 막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도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보청기를 띄워도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이는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설교 첫 부분에서 성도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할 때 많은 경우 성도님들이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저를 다 바라보고는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딴 데가 있어요. 심지어는 눈을 감고 개인적으로 깊은 묵상에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의 도입 부분은 어떨까? 그래서 이 도입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다른 복음서의 도입은 어떤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뭔가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한 사람이 클로즈업됩니다. 누군가요?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이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마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어떨까? 제사장 사가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근데 나이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다시 가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주의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래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요한이라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말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누가복음의 도입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근데 그 말씀이 뭐 또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대요. 근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 빛이 어둠에 비추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대요. 자, 이렇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도입을 보면요, 도입 부분이 뭔가 흥미롭습니다. 요한복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마태복음의 도입은 어떨까? 참으로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장 1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이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좀 거창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계보라. 계보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족보예요. 족보. 네. 그러게 1장 2절로부터 16절까지 내용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다음 뭐예요?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러면서 1절부터 16절까지 계속 무슨 표현이 나와요?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네. 계속 낳고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16절에 가서 어떻게 나옵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란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낳는 이야기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흥미진진한가요? 1절 보니까 낳고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았을까? 너무 궁금하다. 아니죠. 어떻습니까? 지루하다. 제가 만약에 설교 시간에 아담서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한번 쫙 소개해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히 단잠에 빠지시겠죠. 지루합니다. 네.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에 가면 또 족보 얘기 나오면 이것보다 훨씬 긴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보통 마태복음 읽을 때 시험에 듭니다. 내가 그래도 신약 성경을 한번 일독해야겠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낳고 나오니까 이거 뭐야? 그러면서 이제 그냥 16절, 17절까지 건너뛰고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18절로부터 시작이 돼요. 18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왜 자신의 글을 이렇게 지루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 근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독자는 누구인지 아세요? 이방인도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그 주된 독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에 그 기록 목적이 뭐냐 하면요. 유대인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게 해보자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가계 혈통을 우리나라 사람은 참 중요하게 여기죠. 순수한 혈통. 근데 유대인들도 못지않게 혈통의 순수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 예를 들어서 제사장과 같은 경우는요, 아론에 이르기까지 단절되지 않는 기록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론부터 시작해서 아론이 누구를 낳고 제사장만 내는 쭉 족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에게까지 연결되는 한마디로 족보책이 있어야지 제사장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사장의 아내가 될 사람에 대해서도요, 적어도 그 여자의 그 족보를 봤을 때 5대까지 거슬러서 순수한 혈통을 지닌 자여만이 제사장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떻습니까?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그들의 시선을 끌기에 적당한 그러한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도 그렇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다윗의 계보를 잇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그들의 자손을 통하여 누가 올 것이라고요? 메시아가 올 것임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참 더 큰 복이 나오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얻는다고요?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나요? 성취 안 되었나요? 우리가 최근에 계속해서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나누는데 어떻습니까? 비록 애굽에서의 그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지만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번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그 약속의 내용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2장 3절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자녀를 낳았죠?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귀한 자식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죠. 그래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것을 멈추게 하죠. 그리고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주셔서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 의미는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씨,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서 7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죠.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나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성취가 안 됐어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다윗 그리고 솔로몬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역대 이스라엘의 열왕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선한 왕보다는 악한 왕들이 많았어요. 특히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고요. 남유다에서도 보면은 선한 왕 찾아보기가 참 누지고 찾아보기가 힘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적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도 유지는 됐어요. 하지만 다윗 왕조 바벨론에 의해 400여 년 만에 무참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신 것일까요?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실 능력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변한 것이 아니고 약속을 파기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지키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문자적으로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 주님의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요? 무엇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의 내용을 한번 집에 가셔서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기에 나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의 그런 시기를 한 2000여 년 정도로 보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0년 정도의 그런 시간이 걸렸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특히 그 시간 가운데 어떠한 시간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런 시간도 있었고요. 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유대인들은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로마의 속국으로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어떻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떻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 연약한 인간과는 달리 당신의 말씀하신 말을 지키시고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그 후손들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약속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셨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결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공의와 상관없이 행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러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족보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로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뭐가 될까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요,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문화는요, 가부장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남성들은요, 심지어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게 이런 가부장적인 유대인의 전통에 있어서 여자 이름이 족보에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족보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족보 속에 놀랍게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외에 몇 명의 여인의 이름이 또 나오죠. 제가 손가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 4명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다말이에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근데 자신의 남편이 죽자 어떻게 합니까? 자손을 이을 수가 없게 되니까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가지고 관계를 맺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라합은 누굽니까? 어느 성? 여리고성의 어떤 출신이에요? 기생이에요. 그다음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와 결혼을 한 어느 족속 사람이에요? 뭔지 아세요?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모압. 모압 족속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밧세바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아의 아내로서 누구와 간통한 거예요? 물론 다윗의 그런 욕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지만 간통을 한 여자예요. 한마디로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요. 또 라합과 다말과 밧세바는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또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라합 또한 이방 여인이죠. 근데 이러한 여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요? 족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만약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유교적인 그런 문화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이름이 이 족보책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뭐의 수치예요? 가문의 수치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가문의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인들의 이름은 족보에서 뭐 해야 돼요? 빼내버려야 되는 그러한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대로 예수님의 족보 책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3가지 장벽이 무너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장벽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장벽은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장벽입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장벽은요, 우리와 누구 사이요?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는 세워져 있었던 죄의 장벽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두 글자를 뭡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여인들만 이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을 선조로 하는 족보책에 그 이름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그런 약속과 성취라는 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틀 속에서요? 약속과 성취라는 그 틀 속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볼 때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족보책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 영적인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보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자 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자 한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그렇게 작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족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계보, 이 족보는요, 마태복음 1장 16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제자들을 낳으셨고요.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낳았고, 이러한 낳고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누구의 자손이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기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계속해서 태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낳고의 영적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함을 통하여서 오늘도 낳고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 나아가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책에 한 페이지씩을 더 덧붙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구원과 생명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시고 보내셨음을 또한 믿습니다. 바라기는 대강절을 시작하며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그 족보가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예산 선교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